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0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르코의 집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4장부터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 신이 이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승천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승천해서 들어가게 되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있는 이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묘사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가 이제 일종의 다중다차원 우주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중다차원 우주에 있어서 이제 고차원이죠. 다중다차원에서 고차원 세계에서 다양한 어떤 시공간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자 고유한 우주체가 되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우주예요. 각자 고유의 다중다차원 우주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 그러면 그것을 10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10.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10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의 세계. 그것을 이제는 10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자체는 우리가 이제는 동양적으로 따지면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는 공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공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 세계는 모든 이 공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10이라고 하는 이곳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보면은 예수가 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10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표현한 거예요. 10의 세계. 10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또 표현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10의 세계에서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로마의 어떤 처형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십자가 개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10이라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 천지가 하나로 돼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는 그 근원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이 우주가 모든 우주가 생성소멸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냥 그래서 이 10의 세계가 바로 모든 우주가 소멸하는 곳이에요. 생성하거나 소멸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그 각자의 그 제자들이 이 세계에서의 생성된 이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각자의 고유의 우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10의 세계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사실 이게 자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야. 10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불교 하시는 분들은 시방세계라고 하죠. 시방세계. 그러니까 십방세계라고 하는 게 이 세계, 이런 세계예요. 불교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10이라는 개념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십지라고 해요. 십지. 이런 것을 십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도청 같은 데서는 십승지라고 하는, 이걸 십승지라고 하는, 그래서 십승지. 10이라는 말이 나와요. 10. 그렇죠. 이렇게 십승지, 시방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모든 우주가 생성소멸하는 거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우주의 생성소멸의 생성시키는 원인이고 소멸시키는 끝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성의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생성의 시작은 그게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야. 철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인연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그 인연의 시작이 아버지죠. 항상 원인이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코잘이라고 하는 코잘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코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코잘 CAUSAL로 이제 영어로 하잖아요. L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인. 어떤 모든 원인, 그러니까 모든 근원, 모든 것의 생성의 근원, 그것이 바로 코잘계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잘계의 몸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는 게 코잘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성육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코잘계 형성,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육화할 때, 성육화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존재할 때 여러분은 코잘계의 존재를 하게 되는, 이 공의 세계, 십방세계의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건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 십방세계인데, 십방세계는 모든 우주가 이게 창조되고 소멸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성육화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우주로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계에. 그러니까 그 십방세계 새로운 우주로 너희들은 탄생하게 되면은 뭐야? 그 우주 그 십방세계의 기초로 해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십방세계 기초로 탄생된 그 각각의 그 인자의 세계는 각각의 우주로서 그것이 곧 집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라는 걸로 한자로 쓸 때 어떻게 해요? 우주가 이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집, 우, 집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 우, 집주. 이게 집이야. 우주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에서 나온다는 건 우주체가 된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각각의 그 집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는 건 뭐야? 이렇게 갈 곳이 없으면은 미리 너희한테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는 십방세계에 아직 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방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리스도가 돼서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여기 위치로 보면은 십방세계로까지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가 7이에요, 7.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갓나나의 그리스도로 나온 상태. 예, 갓나나의 그리스도. 자, 여기가 오담 8이에요. 여기가 미가 8이에요. 8이 되면 어린 양이 돼요. 어린 양. 그렇죠? 그 다음에 9가 되면은 자, 여기 잡는 여기죠. 여기가 9예요. 여기 구신금이라고 하는 게 9. 여기 어린 양을 지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진행이 된 거죠. 자, 여기 단계에 쓰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쓰는 말이 여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9의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10의 세계가 여기에요. 여기가 10의 세계. 여기 4, 2, 5, 9이라 여기 10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 그 성육화에서 나왔을 때에 일단은 10의 세계의 문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기토라고 있는데요. 요 기토가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요 한자로 기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고 몸이고 이것이 바로 십방세계의 십방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요때 십방세계에 작은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주 작은 거야. 아직까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갓나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곧 십방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나온 것이 십방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다 자라면은 여기 요 10의 요 원리로 볼 때 여기까지 오면은 완전한 거기에 십방세계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를 얘기하는 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표현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가 하는 언급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빌려와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자기가 처소를 예비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승천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것이 갓나나이로 나오는 게 승천이에요. 승천.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한다는 것은 여기가 갓나나이. 그러니까 이게 승천이에요. 여기가 실수가 되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도 몸 십방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십방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승천하면은 요게 만들어지니까 요 세계가 생성된다고. 요 세계가 생성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 역학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십방세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 세계에 크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생성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육체를 얻어서 몸 밖으로 나오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육체를 얻어서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 몸을 얻어서 몸을 얻어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 자체의 몸 밖으로 자기가 나가면은 그런 뜻이. 거기가 바로 공의 세계되니 십방세계인데 그러면은 너희 어떻게 되냐?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십방세계의 토대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몸이 성육화돼서 출산하는 것 자체가 십방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승천한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으로 출산한다는 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로 따지면 기토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실 기토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성육화 시킨다는 얘기죠. 너희도 내가 여기에 오면은 지금 제자들은 어느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도 나오기 직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칠수로 올린다는 거죠. 칠수로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등불이 돼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나의 등대가 돼서 너희들을 유도해 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등불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비추어가지고 너희들을 내게로 오게끔 만든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은 각각의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육화에 대해서 다 출산을 한다, 다 승천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글을 널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내가 등대가 돼서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유도해서 너희도 성육화가 되게끔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그 성육화된 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니까 그 현실적 우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십방세계에서 탄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게 우주체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도마가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올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그 원인의 세계, 이게 십방세계에 있는 십방세계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 십방세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주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은 이 십방세계야. 이 십방세계가 아버지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진료,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성육화하지 않고는 그런 뜻이죠. 나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너희들도 똑같은 그리스도로 성육화해야지만이. 그건 뭐예요?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죠. 내가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의 몸 안에 생성되는 그리스도가 곧 내 안에 있는 생성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데 쌍동인데 그 쌍동이야. 쌍동인데 그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성육화하게끔 하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육화하고 보면은 예수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것이 곧 길이요. 이런 뜻이 이렇게 재번역할 수가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것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등대가 되고 내가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것이 또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나를 모방을 해서 카피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카피해라. 그러니까 카피본이야, 복제품이야. 그러니까 복제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스도 성육화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그게 바로 10의 세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왜 십자가에 달려있냐. 10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표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세계에 있다고 하는 10의 세계, 십방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괜히 이 상징이 그냥 있는 게 10의 세계에 있는 게 10의 세계. 10의 세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10의 세계에서 너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승천을 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이 나가서 너희들을 유도해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피와 살을 계속 공급을 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육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육화됐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이미지고 사람의 이미지로 된 거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죠.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뭐 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돼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성육화한 거잖아요. 그것이므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가 되는 길만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육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알 수가 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정 바라는 게 뭐예요? 뭘 바래? 돈 많이 버는 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럼 그리스도로 성육화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맨날 기도하고 뭐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다. 그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알고 싶지 않다고 하는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알고 싶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렇게들 다 그 마음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 성육화하면 돼.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예수가.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고 싶으면은,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면은 돼요, 당신의 몸 안에서. 인자를 만들어내면 돼. 하나님과 합해서 자식을 같이 만들어내면 돼.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이 뭐야? 하나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 같이 있고 싶고 항상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성육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신이 알아듣지를 잘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라. 그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를 볼 거 아니야. 만나볼 거 아니야. 얘기도 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로 성육하는 길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를 뭐 믿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다 이걸 제 번역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육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길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성육화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지. 왜?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성육화라는 걸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야. 성육화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네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성육화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계속 그 요한복음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리스도만이 곧 길이요 진리. 네가 그리스도를 성육화해 내야지. 그래야지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 왜? 성육화라는 게, 육화라는 게 그 땅을 뜻해, 몸이. 그러니까 그 몸이 있어야지 그 우주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지. 영육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의 세계는, 예수가 있는 10의 세계는 영과 육이 하나 된 세계예요. 뭐 영혼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고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고 서로 투쟁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이것이 다른 세계가 아니고 영과 육이 하나로 돌아가서 영이 육이 되기도 하고 육이 영이 되기도 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고, 그게 바로 10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죄의 세계는 영과 육이 분리가 돼가지고 상호 투쟁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상보적으로 하기도 하고 투쟁적으로 되기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거야, 이 세상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의 몸속에서 뭐 예수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몸속에서 지금 뭐를 하고, 지금 예수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수가 계속 제자들한테 뭘 해주고 있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줘가지고 제자들 몸속에다가 그리스도로 성육화하는 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 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각자의 인자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너희가 그를 알았고라는 건 뭐예요? 너희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생성되는 걸 알았고, 또 그 그리스도가 생성되는 걸 몸 안에서 보고 있지 않냐? 경험을 하고 있지 않냐? 또 보았느니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알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야하면 족하겠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빌립이 뭔 얘기인지 모르고, 예수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에, 행설수설 하잖아요. 지금 그 뭐야 이 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아, 네 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성육화 되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야. 아버지가 지금 육체 어린아이로 나오려고 성육화하고 있잖아. 이미 봤는데 뭐가 또 보고 싶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 지금. 그렇죠.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막 헷갈리는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들과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성육한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몸속에 있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너희 몸속에서 생성되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또 보고 있지 않냐? 각자 몸속에 또 그리스도들이 생성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그게 곧 나다. 또 나의 쌍둥이들이다. 나의 복제품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뭘 또 아버지를 왜 찾아? 이 미친놈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미친놈아.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그게 다야. 근데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저 먼 세상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은 뭐 우주적인 존재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공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상을 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를 성육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보았지 않냐. 하나님이 무슨 절대적 존재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성육화하면은 그 성육화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게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여러분은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공상적이고 망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성육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처절한 문제야. 살과 피가 튀는 문제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으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 나름대로 개념들 막 갖다 붙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게이들을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 체계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도 맨날 그 하나님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목사들이 올라가서 떠들어대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난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육화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 공허한 얘기들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들 머릿속에 공상으로 너희들의 욕망을 투사한 그 개념 규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육화하란 말이야, 피와 살로. 구체적이고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란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듣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 저기 공상 속에 어떤 위대한 존재, 우주를 우주를 컨트롤하고 어떤 세계의 우주의 주관자인데 여기 앉아 있는 예수가 수염 더부룩하게 앉은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죠?
공상 속에 다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해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육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육한 사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겠어요? 못하지. 그거 같아요. 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영적 수준 애들 다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사고를 탈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 힘들면은 그냥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렇지, 네가 그것도 믿기 힘들면은 뭐를 믿어라? 내가 지금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장님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기적을 봐서라도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좀 믿어줘라. 좀 믿어줘. 안 믿어줘? 좀 믿어줘. 이런 거예요. 참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믿어. 또 그것도 믿기 어렵겠으면은 믿으려고 노력 좀 해봐. 내가 한 일을 봐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가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승천을 하더라도 바로 뭐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왜 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로 성육화해서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셨던 일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행사를 했잖아요, 여태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자들도 다 그리스도로 성육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와 같은 그리스도 수준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믿기 어려우면 믿어라. 일단 믿고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믿고 해보면은, 그러니까 네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어라.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성육화하는 걸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일단 믿고 해봐.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렇게 하면은, 해보면은 되니까, 그럼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뭐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승천을 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 세계 이름 뭐가 된 거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서 너희들을 성육화 시켰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돼서, 도마 그리스도가 돼서 도마는 도마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고, 베드로는 베드로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내서 베드로 공동체를 키워나가고, 요한은 그렇게 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내가 가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더라도 뭘 해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 퍼뜨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염시킨 거잖아요. 피와 살을 나눠서 먹인 건 뭐예요? 피와 살에 전염이 되는 거지. 그게 전염.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걸리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은. 뭐예요? 내가 예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전염을 시켰어.
그리고 도마도 전염시켜서 이 전염병이 또 누구야? 공동체들한테 또 전염병이 가는 거예요. 이걸 나쁜 의미에서는 전염병이지만은 뭐예요? 좋은 것이 전염이 되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피와 살이 흘러가면서 좋은 것이 전염이 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것이 성육화라는 각 개체적 과정이 곧 공동체의 그 구원이라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것이 이런 성육화를 개인으로서는 성육화고 또 그 성육화 과정에서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점염을 시키는 거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성육화시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요. 뭐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계속.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피와 살을 나눠서 전염시키고 내가 떠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그러니까 너희 몸속에 내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너희들도 똑같은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 얘기. 그게 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그게 뭐 사람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뭐였어요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피와 살을 나누느라 그 얘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떠나도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육화를 하고 있잖아 계속. 그게 보혜사죠. 진짜 보혜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한 성육화가 돼 있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으로부터 오는 빛이 등대가 돼서 빛이 올 때에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빛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등대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게 근원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현실적인 몸에서 떠나서 그 10의 세계로 들어갈지라도 그 10의 세계로부터 등대가 계속 비춰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빛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보혜사를 준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10의 세계로 들어가도 10방 세계에 들어가도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합해졌는데 그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계속 빛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혜사의 빛이고 그 빛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빛이 계속 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등대를 삼아서 가라 그런 얘기들. 그렇게 함께 한다 항상 등대로서 존재하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럼 뭐예요? 그 빛이 와서 계속 그리스도로 성육화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그리스도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렇죠.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 단계에 오르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빛이 보인다고요. 자, 이렇게 보여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니까 제자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빛이 항상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빛이 어때요? 성육화하는 물질로 계속 들어가서 성육화를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죠. 계속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네요. 살아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뭐 승천을 해서 나중에 그 십방세계에 들어가더라도 10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근원 세계로부터 계속된 빛의 형태로 계속 방출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빛이 오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분이 그 예수를 보고자 하면 보이는 거야. 그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육화 과정을 겪으시는 그 기독교인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계속 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도 오는 게 계속. 그건 영원토록 오는 거니까. 시공간을 넘어서서 오는 거예요. 그 빛은. 성령의 빛은 영원토록 오고 있어. 계속. 그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는 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오고 있어요. 지금도. 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그러니까 조금 이건 실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하면서 보는 것이고, 또 근원세계의 빛으로서 오는 것으로 통해서 또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살아있다 이거죠. 항상. 너희는 또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얘기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그리스도로 성육하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너가 내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서 너희의 혼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뭐야? 아버지가 성육화돼서 내가 된 거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하나이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또 그 그리스도가 우주 근원에서 빛을 방출하는 그 그리스도요. 그렇게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 그 근원에부터 계속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서 성육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육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인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해석 언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이고, 그래서 각자 느끼는 바들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저도 저의 지적 한계, 경험적 한계, 저의 영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너그럽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